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이가 들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저 나무 위에서 짓고 있는 저 새가 무슨 새냐 하고 물으니까 예, 까치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좀 있더니 치매기가 있어서 아버지가 또다시 묻습니다. 얘야, 저 나무 위의 새는 뭐냐? 라고 물으니까 까치입니다. 두 번째도 대답을 잘해 주었습니다. 좀 있다가 다시 아버지는 다시 아들에게 묻습니다. 저 나무 위의 새는 무슨 새냐? 물으니까 까치라니까요. 조금 까칠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아버지가 이리저리 다니시다가 또 묻습니다. 얘야, 저 나무 위의 새는 뭐냐? 아니 몇 번이나 가르쳐 주었잖아요. 까치라니까요. 까치. 그 몇 번이나 이야기해야 돼요.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아주 핀잔을 잔뜩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서 오래된 일기장을 하나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한 30년 됐으니까 일기장이 누래가지고 색이 바래져 있는 일기장을 넘기더니 한 페이지를 찾아서 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깜짝 놀라는 일이 적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에게 까치가 저게 뭐냐고 물어본 이야기가 잘 적혀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아들은 나에게 물었다. 나무 위에 새가 뭐냐고 물어서 까치라고 가르쳐 주었다. 조금 있으니까 다시 물었다. 다시 역시 아들이 아버지에게 저게 뭐예요? 하고 물으니까 까치란다. 그래서 26번이나 가르쳐 주었다. 한 번도 싫단 말하지 않고 26번이나 지극정성으로 아들에게 대답을 했다. 그런데 아들은 기껏 4번 아버지의 물음에 짜증을 내고 역정을 내는 데 비해서 아버지는 26번이나 기쁜 마음으로 아들에게 이렇게 까치라는 것을 말해 주었던 그 내용을 보며 우리에게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참 요즘 보면은 우리 이렇게 효도라는 말이 좀 어색할 정도로 효도가 많이 되지 않고 있고, 또 효도하자고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고립타문한 그런 얘기로 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많이 효도가 무너진 부모님들을 모시는 일이 많이 등한시된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효도도 문제가 있지만은 또 부모들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도 자식들을 잘 사랑하지 않는, 그래서 좀 퇴색된 느낌을 많이 갖게 됩니다. 이 부모들도 자녀를 향한, 요즘 이렇게 많은 뉴스를 보면은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습니다. 생후 2개월 된 아이를 칭얼거린다고 그냥 던져버려서 식물인간에 대해서 깨어나지 않고 있대요.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자식을 입양했으면 잘 길러야지. 입양을 하고 애를 얼마나 내팽개치고 두드려 패고 던져버렸는가. 애의 팔이, 한쪽 팔이 뼈가 으스러지도록 그야말로 이렇게 쳐박고 때리고 하는 이런 일까지 있었다 하는 가슴 아픈 얘기가 들려옵니다. 또 더 이상한 얘기는 이 애가 동생인지 자기 자식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조사해도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될지 모르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요즘 시대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해괴망측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테스 형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이 왜 이래? 그야말로 세상이 왜 이러든가 하고 물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도 크리스찬이 말입니다. 그것도 목사의 딸이 말입니다.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세상에
참으로 우리의 치욕을 보이는 바로 그런 모습과도 같아서 마음이 영 좋지 않는 바로 그런 사건. 이 1심 판결에서 사형이 언도돼서 그야말로 얼마나 제가 파렴치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루나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아들에게 목욕탕에 가서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가서 보고 와라. 좀 한가하면 목욕하러 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들이 목욕탕을 갔습니다. 가서 목욕탕 입구를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목욕탕 입구에 돌멩이가 하나 뾰족하게 올라와 있는데 지나가면서 이 사람도 걸리고 저 사람도 걸리고 어떤 사람은 넘어질 뻔 뒤뚱뒤뚱 하더니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나오면서 발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들이 그 뾰족한 돌멩이 하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이렇게 넘어질 뻔하며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 하나 돌멩이 치우는 사람이 없이 다 그냥 이렇게 오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한참 있더니 다른 분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이 돌에 걸려서 넘어질 뻔했는데 다시 몸을 돌려서 이 돌멩이를 빼내고 그리고 다른 데로 돌멩이를 치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 보니까 싹 치운 다음에 그 다음에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이 사실을 보다가 깜짝 놀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아니라 목욕탕에 들어간 사람을 파악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목욕탕에는 한 사람밖에 안 들어갔다고. 한 사람밖에.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역시 아버지가 목욕탕에 가서 보니까 웬 한 사람이야. 바글바글하게 목욕탕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묻습니다. 이 녀석아 이게 한 사람이냐? 하고 물으니까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바로 전까지 목욕탕 앞에 돌멩이가 있었는데 그것을 치우고 들어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사람 같지 않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나머지는 사람이 아니다. 아들이 보기에도 사람 같지 않는 사람이다.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예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이의 눈에 오직 목욕탕에 사람은 많이 있어도 사람다운 사람은 이 한 사람이다. 즉 사람은 많지만 사람다운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 사람이라는 말을 좀 단어를 바꿔서 성도나 크리스찬이라는 말로 바꿔보면 좀 어떨까요? 성도는 많기는 하지만은 성도는 그리 많지 않다 하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고, 크리스찬이라는 말로 바꾼다면은 크리스찬은 많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진짜 크리스찬은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 말과도 같은 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바로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종종 많은 숫자가 정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숫자가 항상 우위를 차지하고 많은 숫자라면 그것이 정이고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되새겨 봐야 될 바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성경에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하다는 사실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사실이 잘 드러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참 거리던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대표자를 뽑아서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이리저리 둘러보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그 갔다 온 12명 중에 10명이 보고를 합니다. 이거는 숫자로 헤아릴 때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10명이나 비슷한 6명도 아니고 5명, 7명도 아니고 여기에는 10명의 숫자가 보고합니다. 10명의 숫자가 많으니까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되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10명의 보고입니다. 그 땅의 거민은 강하고 그야말로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만 아니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우리보다 강하다. 그들은 우리보다 아주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전쟁도 잘하는 바로 그런 민족들이다. 그래서 10명의 보고는 갈 수 없다라는 보고입니다. 이때 10명과 다른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말을 받아챈 2명이 있었습니다. 그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10명은 10명으로 표현했지만 2명은 이름까지 분명히 거론한 것을 보아서 얼마나 2명의 보고가 가치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바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름이 거론되는 가치 있는 여러분의 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2명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 우리가 좀 모자란 사람하고 밥통이라고 해요. 밥통. 밥은 무엇입니까? 밥도 시원찮은데 밥통도 시원찮잖아요. 밥은요 우리에게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이 밥은 이미 다 익혀서 힘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아무런 우리에게 적수가 되지를 못해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칼렙은 여기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보고 아이고 우리의 밥밖에 안 됩니다. 밥. 형편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 취하자. 10사람과 전혀 다른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각차. 시각이 다르다. 보는 시각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컵에 물이 있는 것을 보지만은 어떤 사람은 없는 부분을 본다는 것이죠. 어떤 회사에서 세일즈맨을 아프리카 땅으로 파송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보고가 오기를 아프리카 땅의 한 부족에게 이르러서 그리고 그들이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사는 모습을 보고 이 본사로 전문이 날라왔는데 뭐라고 전문이 날라왔냐면 구두 주문은 취소합니다. 이 마을에는 구두 시장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구두 보내지 마세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얼마 있다가 다른 판매원을 다시 보냈습니다. 다른 판매원이 동일한 부족을 가서 조사를 했는데 이런 전문이 날라왔습니다. 주문 구두 곱절로 더 잔뜩 보내주십시오. 구두 시장이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똑같은 처지인데 바로 이렇게 판단이 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한 사람은 구두를 신지 않으니까 구두 장사가 되지 않을 것이라 하는 것을 보았고, 한 사람은 구두를 신지 않으니까 저들에게 구두를 신기면 엄청나게 구두를 많이 팔 수 있다는 바로 이런 시각차가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보는 눈. 자,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는 사건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어떤 팩트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보는 시각차가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똑같은 것을 똑같이 봤지만은 그러나 그 보는 시각은 전혀 다른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떤 자들인가? 먼저 이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은 불신앙의 시각입니다. 불신앙의 시각. 그야말로 그들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는 시각은 불신앙의 시각이었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이적을 보았고 그 중에도 자신의 장남은 죽지 않는 그야말로 큰 기적 가운데서 탈출한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홍해를 바다처럼 건넜고 또 더 나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에 이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온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도 그들은 마라의 썬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으로 굶주림을 면하라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와 보호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믿는 사람도 참으로 불신앙의 시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성경은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이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이래요.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역사적 현실 앞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은 신앙은 성경은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믿음 안에 있지 않는다고. 신앙의 눈이 불신앙의 눈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많은 사건들 가운데 우리 어떻게 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 똑같은 것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우리는 이 보는 시각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봅니다. 자, 우리는 사람들이면서도 불신앙의 눈으로 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28절 말씀에도 보면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28절 말씀을 시작할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28절 들었으면서 반전을 합니다. 그러나라고 합니다. 그러나라는 말은 이것은 접속사이죠. 접속사인데 지금까지 설명했던 서술했던 모든 사건을 뒤집을 때, 즉 전환할 때, 상황을 바꿀 때 쓰는 용어입니다. 여기에 이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야말로 과일을 가져왔는데 포도 한 송이를 이 그림에 보면은 장정 둘이 어깨에 메고 저는 그래서 이런 사실이 어떻게 있어 하다가 처음으로 저는 거봉 포도를 보고는 맞다, 가나안 땅이 맞다. 여기도 이렇게 큰 포도가 있는데 가나안 땅에는 한 사람이 그 막대기에 끼워서 포도 한 송이를 장정 둘이 들고 갔다 하는 그림을 보고 그것도 맞다, 저는 거기서 항복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놀라운 사실을 보았는데 여기에 그러나로 모든 문제를 뒤집어 버립니다.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상황을 전환시켜 버립니다. 자, 여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기가 막힌 땅을 보고 한순간에 그러나라는 말로 뒤집어 버리는 거죠. 즉 이 사람들은 바로 그러나의 올가미에 완전히 씌어 있는 거죠. 그러나의 올가미에 꽁꽁 뒤집어 씌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무엇에 뒤집어 쓰여서 뭔가 씌있다 그러죠. 그래서 잘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잘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눈에 이제 녹내장도 생기고 백내장도 생기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병들이 오는데 이 내장에 이 녹내장이나 이 백내장이 생기면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 뿌옇게 그냥 그렇게만 보인다는 거죠. 우리 시야를 가로막기 때문에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기에 그러나라고 하는 백내장이 씌인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씌어 있는 것이죠. 씌어 있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에게 씌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종종 우리를 덮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과감히 걷어내야 합니다. 거기에 묶여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걷어내야 되는 거죠. 당장에 걷어내야 되는, 망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걷어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 10명의 정탐꾼에 대해서 이름은 소개하지 않지만은 그들에게 평가는 냉혹하게 딱 잘라서 평가를 합니다. 무엇이냐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10명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대가를 물으시고 그야말로 이들에게 하나님은 단호하게 평가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첫째로 32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뭐했다? 악평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악평했다는 거죠. 악평했다. 악평했다. 헨리 포드가 자동차 왕이잖아요. 죽어서 하늘나라 갔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래요. 하나님도 콧방구만 실실 끼고 있고 알아주지 않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헨리 포드예요. 알았어. 그거 앉아있어. 아니, 제가 헨리 포드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도 않고 알아주지 않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네가 만든 자동차가 그게 자동차냐? 가다 빽빽거리지, 고장나지. 그야말로 이 자동차 기름도 많이 먹지. 형편없는 자동차를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뭐 그걸 자랑하려고 여기서 내가 왔다고 자랑하느냐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헨리 포드가 열받아가지고 하나님한테 따졌대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 그 특별하게 잘 만드셨습니까? 물으니까 뭘 가지고 그러냐.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죄송합니다. 여기 이야기 본질을 여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잘 삐졌지요. 유지비가 많이 들죠. 화장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말이 많죠. 죄송합니다. 나 여자들 이랬다 오늘 맞아줄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뭘 잘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소리 못했다는 말이 있어요.
자,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악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평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악평을 했다. 사람들이 듣는데 그야말로 악평을 했다. 얼마나 여기에 이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 봤어요. 봤는데 그야말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실력으로, 자신의 아는 지식으로 평가를 했지 하나님을 계산 속에다 넣지 않았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비교도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은 다윗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계산 속에 넣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산을 넣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는 다윗은 철저한, 어렸을 때부터 어리니까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계산 속에 넣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 10명의 정탐꾼은 살만한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좋은 땅이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능력으로 가자는 힘이 없다.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을.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싹 빼버립니다. 그래서 그 땅을 악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다? 믿음 없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악평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죠. 믿음 안에 있지만은 우리에게 어려움은 항상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건은 우리에게 항상 오고 있는 거죠. 사건 없이 마냥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러기를 바라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없지만은 보라는 거예요. 안 되지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일만 보고도 불평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덥다. 아프리카를 데려갔습니다. 더운 것만은 아닙니다. 아프리카도 낮에는 제가 수단에 갔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온도는 53도였어요. 이래봬도 53도에 견뎠습니다. 죽겠더라고요. 아무것도 앉아있는 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숨이 컥컥 막히니까 53도였습니다. 그렇게 더운 아프리카니까 더우니까 옷도 별로 가져올 거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녁이 되면 얼마나 추운지 아십니까? 저녁이 되면 추워요. 그러니까 아니 아프리카 덥다며 와보니까 저녁에 추워서 못 살겠네. 불평하죠. 우리는 때에 따라서 어려움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지 추워 죽겠다, 얼어 죽겠다, 우리가 악평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적인 시각으로 살지 말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눈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시각으로 살아야 돼.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야 돼.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33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민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참 10명의 정탐꾼은 여유도 있고 남의 걱정까지 다 해주고 있어요. 남이 보는 것까지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자기도 살지 말지 어려운 형편인데도 자기 것만 아니라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것인데 아이고 저 형편없는 놈들 하고 본다는, 지금 남의 걸 지금 거론할 때도 아니거든요. 자기 것도 지금 제대로 못하면서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학했다. 자기를 그야말로 이 자신감이 없는 이 열등감이 있는 바로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학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뭐든지 보면 10명의 정탐꾼은 좀 안 되면 안 된다고 불평하고, 좀 되면 돼서 좋다고 막 좋아하지만은 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바로 어떤 자들이냐? 자학하는 자들이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온 회중의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이 10명의 정탐꾼의 의견이 온 백성에게 다 무엇이 됐다? 전염이 됐다. 다 전염이 됐다. 다 전염이 됐다. 이 10명의 정탐꾼은 앞으로 책임져야 될 거예요. 책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10명의 정탐꾼에 의해서 여기에 온 백성이 뭐 했다? 밤새도록 목을 내놓고 통곡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다 통곡하고 울었다. 여러분, 잘못된 영향력을 여러분들 삭혀야지 잘못된 영향력을 퍼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로 하여금 잘못된 영향력을 퍼뜨릴 때는 그것은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기에 굳이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은 것을 거론할 필요가 왜 있겠어요? 그만큼 10명의 정탐꾼에게는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야. 분명히 짚고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시는 하나님, 대가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셔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 10명의 정탐꾼의 의견이 모든 백성에게 다 전염이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10명의 정탐꾼은 악평하고 그리고 자학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게 됐다. 그래서 성경은 10명의 정탐꾼을 단호하게 평가를 합니다. 과감없이 하나님은 냉정하게 평가하는 바로 그런 평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은 어떤 자들이냐? 2명의 정탐꾼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2명의 정탐꾼은 오늘 7절에서 9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야말로 이 2명의 정탐꾼은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그들은 믿음의 바로 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들일까요? 믿음의 말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우리는 증거라고 말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정인이라고 이야기했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목 내놓고 증거한다는 거죠. 목을 내놓고 법정에 가서 선서를 합니다. 나는 본 사실에 대해서 본 그대로 증언하겠다. 만약에 다른 것을 증언하면은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라고 선서를 하고 정인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정인이 되네요. 이 판결의 정인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잘못 증거했다가 내가 어떤 처벌도 받을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12명의 정탐꾼은 어떤 자들이냐? 바로 믿음의 소리를, 믿음의 바로 그것을 증거하는 바로 그런 자들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일본에 있는 참으로 이 장애인인데 그야말로 겐조라는 사람이죠. 이 겐조라는 사람 그저 기억, 니은 한마디 하는 거 겨우 알아듣고 시를 쓴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겐조는
무엇을 말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는 자가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의 시가 우리에게도 소개된 것이 50편이 넘는 많은 양의 우리가 복음성으로 바뀌게 되었고, 우리나라에도 이 책을 번역해서 엄청난 수량의 책이 판매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형편에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엄청난 이런 인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목수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목공을 가르칩니다.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가르치냐면 대못을 박는, 바로 이 못을 박는 것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대못을 박아야 되느냐? 먼저 중요한 것은 너의 시선이 못에게 집중해야 된다. 못에게. 만약에 못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너는 망치로 손을 때리거나 아니면 발을 찍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못 머리를 집중해서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망치를 힘차게 내리쳐서 못을 박아야 못이 쑥쑥 잘 들어간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본질이 아닌 부수적인 것에 여러분의 시선이 머문다면은 그것은 여러분의 발등을 치고 손등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부수적인 것에. 무엇이 부수적인 것입니까? 세상의 명예, 세상의 자랑, 세상의 돈, 세상의 어떤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안주하고 있다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은 우리는 이 부수적인 것을 바라보고 결국은 뭐하냐? 결국은 우리 요즘 아이들도 보면은 학교 이제 대학교에 가면은 이제 대학 청년이 되면 알바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도 보면 교회 나오려면 알바 때문에 못 나온대. 뭐 알바에 그냥 다 매여 있어요. 푼돈 몇 푼 그거. 지금 네가 알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공부가 중요한 거죠. 청년들이 뭔가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본질을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본질을 놓치고 돈 몇 푼에 거기에 그냥 다, 물론 뭐 형편이 어려워서 알바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본질을 놓쳐버린 청년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웬만하면은 형편이 되시면 보내지 마세요. 본질에 목숨 걸어야지. 본질에, 부수적인 것에 거기에 마음을 두면은 아이들이 돈 몇 푼에 그냥 게임에 빠져서 그냥 세상 사는데 그냥 다른 것을 살고, 교회는 전혀 나오지도 않고 알바가 문제예요. 요즘은 이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미혹해서 부수적인 것에 시선을 돌리도록 그렇게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아버지 목수가 아들에게 너는 집중하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야말로 집중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곳에서도 감사를 창출해야 돼.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창출하고, 그리고 좋은 것을, 그냥 긍정적인 것을 우리가 창출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이 시각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어떤 사건을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